13절입니다. 잡음이 계속 나네요. 다 같이 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중동부 렘넌트들이 오늘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좀 들으면서 또 이렇게 기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은 저한테 제가 많은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동부 렘넌트들이 다른 거 말고 여러분 나이 때부터 오직 그리스도 하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것 말고 여러분 나이 때 다른 거 각인시키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그 하나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나이 때 여러분 지금 이 시간표에 해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먼저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은 10월 9일에서 10일 이 소중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참가하시면 안 되고 기도하시면서 참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여기 소년부에 있는 렘넌트들이 중등부회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소중 연합이 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 이제 내년을 여러분들이 미리 보면서 참가해 주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부모님이 가라니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곧 올라올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미리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사단은 알고 있겠죠, 이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소중 연합이 사단의 역사하면 이 사단의 주특기가 뭐냐, 이 분열이에요. 분열. 서로 거기서 싸우고 올라오면 이제 여기에 적응도 못하는 거예요. 기껏 같은 팀 했는데 같이 싸우고 말 안 맞고 그러면 걔네들이 나중에 중등부 올라오면 적응을 못해요. 그거 누가 원하는 거냐?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 연합수련회에 참가할 때 앞으로 올라올 렘넌트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후배들이죠, 동생들을 잘 여러분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 모범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 연합수련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들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이라도 좀 집중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세 가지 컨텐츠, 사무엘이 가졌던 세 가지 컨텐츠를 하면서 미스바 운동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그 언약을, 그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하는 운동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다른 거 붙잡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회복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붙잡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네스는 언제 되냐?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더라. 여러분들이 소중 연합수련회가 언제 참된 연합수련회가 되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서 참가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냥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미리 보시면서 이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참가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아니라 이 미래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50년을 바라보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또 적응 못하고
이 중등부에 와서 적응 못해가지고 또 암흑기를 또 거쳐서 실컷 고생하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그 수련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하면서 참가해야 돼요. 그 미스바로 모였을 때 뭐부터 했냐?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다 갖다 버려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 수준, 표준을 다 버리셔야 돼요. 아, 무슨 저 어린 애들이랑 우리가 수련회를 하냐? 모든 나의 우상을 다 갖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수련회를 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싸우지 않고 블레셋과 이겼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 언약 잡고 나아갈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수련회를 놓고 또 그냥 교회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10년, 20년 여러분들 앞으로 올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 수련회와 프로그램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 참가하는 우리 렘넌트들 또는 참가하지 못하는 렘넌트들 이 수련회를 놓고 다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번 주에.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까? 내가 주인 되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 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 중심이 되고 내가 짐을 들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내가 짐을 안 들으면 돼요. 근데 계속 우리도 모르게 계속 내가 짐을 지어서 그래요. 아니 그럼 나의 계획대로 하면 세상 사람들 보면은 나의 계획대로 하면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세상은 절대 무조건적인 게 없습니다. 공짜가 없다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뭔가 좋은 걸 주는 것 같아요. 과학이 발전하죠?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그에 관한 대가를 세상은 늘 가져갑니다. 그것도 더 큰 대가를 가져가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이게 세상이에요. 물질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 중심이라는 게 마치 보이기에는 뭔가 그 사람한테 좋은 걸 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뭘 원하냐? 더 큰 대가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그게 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해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편안합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그렇게 공부했더니 편안합니까? 편안해지려고 공부하는데 모순이라니까요. 돈 벌면 편안해질 줄 아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더 힘들어. 그게 세상이에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짓 성공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개개인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왜? 세상에는 무조건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으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은 대가의 사랑이에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걸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누굴 위하여냐? 결국 다 각자 개개인을 위하여예요. 다 나를 위하여 하는 게 세상이에요. 좋은 걸 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나를 위하여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너를 위하여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안 참된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된 휴식과 안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저는 그런 거 못 누리겠는데요? 못 누리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늘 뭐 하고 있냐? 다른 집중. 틀린 중독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집중을 하죠? 틀린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요. 왜 틀린 중독이 되어 있죠? 나의 정체성이 지금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하나님에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내 정체성이 분열되니까 어디에 중독되어 있냐? 틀린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집중이 되니까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서밋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보고 서밋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짐을 가졌다 해서 서밋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본론입니다. 제목은 오늘 다윗이 가진 세 가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세 가지 비밀은 뭐냐면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도 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게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 기도, 전도의 핵심은 뭐냐?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말씀은 뭐예요? 뭘 말하고 있는 게 말씀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분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기도는 뭐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다른 종교처럼 뭐 달라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누리는 삶 속에서 뭐가 전달되냐?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윗을 두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묵상했을까요? 어떻게 서밋 타임을 가졌죠?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이런 어떤 예배가 이렇게 막 성전이 있고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다윗은 양을 치면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2절 보면은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 가진 가정에서 태어난 다윗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집중을 한 게 아니라 올바른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도하는 게 맞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뭐 달라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데 왜 기도를 못합니까? 나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니까 올바른 집중이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딴짓하냐? 왜 다른 생각하냐? 나의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생각하고 다른 집중 속에 빠지는 거예요. 다윗은 뭘 가지고 있었냐? 언약의 계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요. 이 혈통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 2장 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언약의 계보가 나옵니다. 다윗의 언약의 계보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언약 가진 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정말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24시 예배가 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윗이 뭘 알고 있었냐?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올바른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여러분들 인생과 삶이 모든 게 다 흔들립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자인지 이게 헷갈리잖아요. 이 상태를 보고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혼돈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혼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이죠. 흑암이에요. 남는 게 없죠. 공허해요. 나의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정체성이 확실하면 당연히 예배는 되어지고 나의 정체성이 확실하면 당연히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오는 게 전도고. 다윗은 이 정체성이 확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왜 깊은 집중을 하지 못하느냐? 계속 나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왜? 세상적인 것만 계속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윗에게 어떤 말씀이 이렇게 있었을까? 어떤 언약이 이렇게 있었을까? 조금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미스바 운동 이후에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당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하는 그 당시에도 수많은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만 무당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박수무당, 무당 다 있었어요. 그럼 모든 무당들이 다 박멸됐어요. 그 미스바 운동 때 모든 우상들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사울 왕 때 다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급한 마음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네 왕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때 이후로 사무엘이 자기 자리에 집착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도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뭐라고 했냐?
그때 조금만 기다렸으면 당신의 왕이 그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당신의 왕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때부터 말씀을 놓치고 인본주의에 빠지게 돼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권력을 사용하고 인본주의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뭐가 오냐?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나 다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 과정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가 들어가 있냐? 미스바 운동 때 회복했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다시 그리스도지만 그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게 다윗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어야만 되는구나. 이거를 다윗이 붙잡은 거예요. 목동 시절 때.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붓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전달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다윗이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붙잡으시면 안 돼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붙잡길 원하시냐? 똑같아요. 그리스도 붙잡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말고 내 것도 좋고 그리스도도 좋고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거 붙잡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기도입니다. 다윗이 했던 기도를 보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이건 뭐 많이 볼 수 있지만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이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타게 쫓아다닐 때 그때 했던 고백이에요. 이게 죽음 앞에서 나온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갑자기 다윗의 입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요 목동 때부터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에 대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목동 때부터 다윗이 가지고 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도 모든 목사님들이 다 우상 앞에 절할 때 뭐라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기철 목사님의 늘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죽음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고백은 다윗이 늘 자기 삶 속에서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이에요.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참 왕, 푸른 풀밭 쉴 그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참 선지자,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 뭐 1절부터 6절 내용이 결국엔 다 뭐냐? 다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예요. 기도 중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기도 응답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늘 그 기준이 환경이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이 늘 이렇게 기복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업다운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환경은 늘 변해요.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해요. 그럼 그때마다 내 신앙이 좋아졌다 안 좋았다, 좋아졌다 안 좋았다 한단 말이에요. 참 응답은 뭐냐? 변하지 않는 이 응답이에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위하고 있다면 임마누엘 원네스는 따라오는 겁니다. 위드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늘 말씀과 삶이 따로 놀 수밖에 없어요. 이 위드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이에요. 내가 그걸 보고 동행이라고 합니다. 같을 동 행동하다 할 때 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변하지 않아요.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진짜 위대의 응답은 뭐냐?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다는 게 진짜 위대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진짜 응답이에요, 위드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저곳에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 위대의 축복이 회복될 때 다윗은 이 응답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한테 사무엘을 통하여 뭘 얘기하냐? 네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부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는 그때까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너의 대적들을 내가 멸하였다. 이게 그냥 다윗의 인생의 그냥 짧은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다윗의 인생이에요. 이 응답을 누리고 있던 다윗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네가 가장 그 당시 천한 목동의 직업으로 있을 때, 그리고 왕으로까지 갈 때까지, 그리고 너의 모든 대적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예여도 감옥에 가도 총리로 갈 때까지. 언약의 여정 CVDIP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을 정리하는 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CVDIP 이것만 다 적어놓은 게 언약의 여정을 정리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이걸 정리하는 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 옆에다가 그냥 말씀 성구만 적어둔 게 언약의 여정 정리가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이게 다윗의 인생 언약의 여정이고,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다른 게 응답이 아니에요. 변함없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다윗은 늘 기도했던 겁니다. 다윗의 전도입니다. 전도 다윗을 보면서 조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전도는 어느 뭔가 내가 특별한 날을 정해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나의 평상시 삶에서 나오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나의 평상시에 삶이 전도예요. 나에게서 렘넌트들에게, 나에게서 내 친구 렘넌트들에게, 교사에서 렘넌트들에게, 교육자에게서 여러분들에게 뭐냐? 평상시에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거 해라 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의 것들이, 내가 평상시에 누리는 것들이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이죠.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평상시의 것들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한마디로 그냥
망나니의 삶을 살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면 불신자들은 당연히 복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불신자들은 비웃겠죠. 그거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하냐? 매 전쟁 때마다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느냐? 만군의 왕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참가합니다. 골리앗 앞에 설 때도 그렇고 매 순간마다요. 나의 평상시에 나의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예요. 결국에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결국엔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게임으로 가득 찬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친구에게 무엇이 전달되냐? 게임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충만해짐 속에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렘넌트잖아요. 렘넌트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다른 게 렘넌트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으로 영접할 때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릴 때 그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중심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까 모든 범사에 찬양하면서 흘러나오잖아요. 악령이 떠나가잖아요.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악령이. 결론입니다. 이번 주에 통합 합숙 훈련이 있었죠. 그때 이제 제가 메시지 쭉 들으면서 이번 주에 또 다시 한번 더 들으려고 해요. 다시 한번 그 룩치본이랑 같이 해서 제가 또 누구랑 같이 보기로 했어요. 같이 보고 같이 포럼하기로 했어요. 이번 주에 그냥 제가 혼자서 받고 시간 잡아서 한번 그렇게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들어왔던 단어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해야 되냐, 이제 기도 합숙해야 된다 했어요. 기도 합숙. 결국 다락방 안에 마지막 훈련은 전도가 아니에요. 다락방 안에 마지막 훈련은 기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여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분열, 틀린 중독, 다른 집중에 빠지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다윗이 렘넌트 7명이 했던 것처럼요. 요셉은 가정 안에서 왕따를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그 시간 동안, 어려움의 그 시간 동안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가정을 떠나서 언약궤 밑에서 잤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침대에서 자잖아요. 엘리는 어디서 잤다고 했어요? 자기 침상에서 잤다고 했어요. 사무엘은 그 언약궤 앞에서 잤다고 했어요. 궤 앞에서.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뭡니까? 그 당시 그냥 가장 천하고 흔한 직업 목동일 하면서 이때 집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힘듭니까? 다른 시간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 합숙을 놓고 우리 중등부도 기도하고 있어요. 뭐 마땅히 어디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기도 합숙을. 그러면서 좀 기도 합숙 생각하니까 전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예원교회 보니까 정말 리더 수련회 때 가서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기도 방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한 10몇 개인가 한 층에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게 참 담겼었는데
우리 교회도 참 저런 기도방이 있으면 좋겠다. 애들 그냥 한 명씩 다 집어넣고 기도하라고 하면 될 텐데, 마땅히 기도 합숙을 할 만하고 집중할 만한 장소가 없다,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집에 가서 집중이 되면 저도 집중 안 돼요. 집에 가서 저도 기도할 때는 교회 와서 집중해요. 혼자 하나홀에서. 집에서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럼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밤늦게 교회로 올 수 있냐? 그것도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마땅히 기도할, 그렇게 집중할 만한 장소가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기도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럴 때는 24시 기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이 집중의 시간이 돼야 24시가 돼요. 이게 내가 먼저 정시 기도와 이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 24시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좀 이런 게 좀 있으면 뭐 좀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에 좀 이거 말씀을 좀 들으면서.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그런 장소가 없더라도 하여튼 우리 중등부는 이런 기도 합숙을 놓고 제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나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집중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놓고 좀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혼자 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제자로 서기 위해 올바른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두고 딴 걸 안 하셨어요. 뭐 하셨냐? 이 위들을 누리는 기도 합숙 속으로. 우리 랩런트들도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맨날 학원만 열심히 간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좀 안타까운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딴 거 하느냐고, 아니면 꼭 학원이 아니어도 다른 거 하느냐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런 기도 합숙을 놓고도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수 있는 랩런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집중, 틀린 집중, 틀린 중독, 분열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인생에, 개개인에게 미스바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세계복음화 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